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에스겔, 예레미야도 좀 나오고 또 부분적인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그 계시록은 우리가 쭉 보겠지만 가장 핫 포테이토예요. 뜨거운 감자예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을 했던 켈빈 또 마틴 루터조차도 추석을 내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시간이 없다, 또 아니면 그러니까 디베이트 분쟁이 되니까 그렇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이 호기심이 너무너무 많아. 이단들이 계시록을 많이 해요. 그러면 또 이상한 걸 좋아하는 사람 그걸 막 따라가. 666이다. 또 뭐 14만 4천 명이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은 좋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한 16, 17에 걸쳐서 지난주에 전체 기호를 이야기했고 한 장, 오늘은 한 장, 다음 주에는 2장, 3장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노트를 봐야 합니다. 이 노트. 주제, 타이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노트를 볼 때 그리스도의 환상이라고 해요. 환상.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보편적으로 예수 보혈의 피다,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는다, 예수의 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성경이 4개에 대한 이야기지만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임해서 심판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마지막은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리스도의 환상, 영어로 보면 비전입니다. 비전. 따라합시다. 비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장을 강해할 때 물론 한 절을 할 수도 있고 몇 구절을 할 수 있지만 1장에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2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자외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강의를 할 때는 1절부터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한 거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 우리가 강의라든 설교라든 뭘 하든 간에 전도를 하든 간에 핵심을 찌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1장 12절에서 16절 꼭 명심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은 3가지입니다. 인트로덕션이 1장 1절에서 3절, 두 번째는 4절부터 8절까지는 수신자와 인사와 성령, 독설로지라 그럽니다. 마지막 3번째 오늘 가장 핫 이슈는 그리스도의 환상이에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이 본 것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본 것, 현재 있는 것, 앞으로 나타날 것 3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록하라는 명령. 자, 첫 번째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 레벨레이션. 그래서 계시란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야, 나 계시 받았어. 이 말을 딱 들으면 두 가지가 생각나. 대단하네. 원더풀, 마블러스. 이야. 근데 한편은 저거 진짜인가? 사탄이 계수가 아닌가? 이단인가? 반반이에요. 사실 내가 계시 받았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돼. 성경이 끝남가도 AD 4세기에 성경이 끝남가도 사실 더 이상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꿈에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 표적을 봤다. 그것은 잔 메가닥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어떤 보호하심이지 그게 계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책의 주제가 계시인데 감추인 것을 드러냈잖아요. 에스겔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내게 보이사. 자, 그래서 계시에다가 하나 적었어요. 수동태라고. 수동태. 이 능동태가 될 수가 없어요. 계시는 성령님이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그분들이 보여주는 거지 내가 보는 게 아니라고. 내가 뭐 금식을 했다, 기도를 했다, 11조를 했다, 뭐 빌딩을 하나님께 드렸다, 내가 선교했다, 위대한 거죠. 그러나 그거 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계시의 주체는 철저로 삼일째 하나님이지 뭐 내가 40일을 금식했네 이게 아니라 수동태. 자, 그리고 계시의 전달 통로 1절 보세요. 이것도 재밌는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천사, 그 다음에 요한, 그리고 그 종들에게. 순서가 쭉 바뀌었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의 손에 요한계시록이 들려오기까지는 첫 번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천사죠. 그 다음에 요한, 그리고 누굽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인이에요.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요한, 그리고 오늘날 우리 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입니다. 7가지 복. 요한계시록에는 7복, 이 7이 이게 세븐일레븐처럼 럭키, 미국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세븐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7가지 복이 첫 번째 1장 3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아까 김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구절이죠. 다음. 그리고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 예수 믿고 죽는 걸 얘기합니다. 16장 15절에 깨어 옷을 입는 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잘못바람에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깨어서 있는 거예요. 19장 19절에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 구원에 초청받은 자,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우리가 보겠지만 20장에 보면은 4절, 5절, 6절에는 여기서 무천년이냐 전천년이냐 이 세 가지가 갈라집니다. 여기서 저는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에서 천년 왕국 전 요걸 봅니다. 계시록의 30 이걸 따를 수도 있고 저걸 따르지 그 2단이나 3단은 절대 아닙니다. 22장 7절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거죠. 순종하는 자. 마지막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구원받은 자. 자, 여기서 저 보세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What is the blessing? 이 blessing, 축복받은 거. You are blessed. 구약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는 문화혁명으로 창세기 1장 26, 27절에 나오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 쭉 복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러나 구약에 보면 주로 유형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첫 번째 복이 어디 나옵니까? 산상수훈이잖아요. 복 있는 자. 시편 1편 1절에서 제가 설계했지만 나온 것처럼.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 통해서 나오지만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 7 구절에 딱 나오는데 이
신약에서의 특징은, 복의 특징은 옆에다 적으세요. 요한계시록 7복 특징은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관계된 게 복이요. 여러분,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를 아세요? 하등 종교는 경전이 없어. 고등 종교는 경전이 있어.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경전이 있죠. 하등 종교는 역사성이 없어. 무당의 모습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다음 우리 기독교는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 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요새 팩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7가지 보고 특징은 첫 번째 성경적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관계돼. 예수님. 무조건 예수님이야. 우리가 저 성경 퀴즈대회 해보면 정답의 반은 예수님 하면 다 맞아. 세 번째는 영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거. 마지막 네 번째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반포 아파트에 개나리 아파트 지금 재건축하는데 40평이다. 분당에 내 친구가 50평 사는데 어휴 그러더라고요. 야 빚값 번쩍하겠냐니까 관리비만 해도 70만 원. 자, 특징 보십시오. 신약에서의 특징은 도대체 복이 뭔가? 성경적이다, 예수 믿는 것, 영적이다, 하늘나라.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뭐 복할 때 그 복이 물질적인 복, 뭐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자칫하면은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질적인 것도 한 3 정도, 영적인 건 7, 3, 7, 4, 6 정도지 좀 9, 1 정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수신자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뛰어넘고요. 아까 어떤 분이 7절, 8절에 하겠는데 이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으니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자기를 인자라고 얘기했죠. 자, 오늘 하이라이트 9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증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다. 자, 10절 보면은 주의 날, 여기다 로드데이, 영어로 보면 저 로드데이, 주의 날. 우리가 매주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의 날, 태양력에 따라서 했지만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에 성령의 뒤에서 나온 음성을 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 밤모습 나오죠. 요한이 유배를 당해서 밤모습은 7교회 에베소 교회 바로 옆에 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6절까지가 제가 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요절입니다. 요절. 거기 보시면 우주를 지배하는 메시아는 그리스도죠. 우주를 지배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신체 부위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절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예수님의 신체 부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형상, 그 다음에 뜻이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보세요. 비고, 다니엘서, 출애굽기, 다니엘서, 누가복음, 에스겔, 시편, 이사야, 마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거의 다 1년 보면 신약만 설교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약을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거 요한계시록 끝나고 창세기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 없이 신약은,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고 계시의 연속성에 따라서, 구원의 연속성에 따라서 신약이 말했던 것은 사실상 다 구약에서
다 나와요. 창세기에서 다 나와요. 창세기를 알면 창세기에서 다 펼쳐지는 것이 우리 모든 성경에서 포함됩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예수님의 몸, 바디가 나옵니다. 전체. 그러면 형상은 발에 끌리는 옷, 13절 보겠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 이건 뭐냐? 지도자예요. 우리가 벤허를 영화를 보시면 거기 보면은 이제 로마의 황제나 이런 사람 보면 긴 이게 드레싱 같은 거 쫙 입잖아요. 그것을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을 인용했다고 봅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제가 그 중에 특별히 뽑았습니다. 13절에 보면 가슴, 이 가슴. 여기는 금띠를 두렀다. 이거는 권세, authority, 권세를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28장 4절 머리와 털, 흰색은 화이트는 순결을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백의 민족 할 때도 흰 거잖아요. 다니엘 7장 3절 눈 불꽃같대요. 여러분 동태눈 보셨어요? 동태눈 보면 여러분 보세요. 저 보세요.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봐야 돼요? 브랜드 있다. 구찌 백을 들었다. 몸이 어떻다. 배가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 어디를 봐요? 군대에서 그러더라고. 눈깔이 봐야 돼. 눈을 봐야 되는데 눈이 살아있어야 돼. 여러분 옆 사람 눈 보지 말고 자기 눈을 보라니까. 눈. 내가 눈이 살아있는가. 그러니까 이 눈이 살아있는 눈은 그렇지 않들은 유명한 거 세상적인 거 보지 않고 누구를 이렇게 초점을 가죠? 예수님께 초점을 가죠. 이게 살아있는 눈이야. 사람 눈 보마라. 눈이 막 막 두리번두리하고 초점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어디에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를 간지 알지 못한다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요. 걔 눈에 뭐 보여? 그렇죠. 그럴 것도 없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 진짜 눈이. 그러니까 눈을 빛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이 보인다. 여기 눈. 불꽃 같은 눈. 심파. 발. 빛난 주석.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지. 예수님의 임재. 음성. 많은 물소리. 위험. 여러분 이 음성 좋은 것도 큰 축복이요. 목사님들이 음성이 터프하잖아. 이래가 그게 한때는 부흥사의 조건이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유튜브 그런 사람도 있어. 인식을 하던 자기 내 친구 하나가 부흥해. 부흥사. 누구 그렇게 하니까 형님 처음에는 빨갛대 깨꼬리처럼 그러나 부흥회를 몇 번 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더래. 저 어디 양평인가 뭔가. 아이고 잘 나왔다. 내추럴 보이스. 자연적인 음성이 최고의 최고. 음성 오른손 7별자. 성경에 보면은 왼손 오른손 할 때 특별히 무슨 손을 주냐니까 오른손이 오른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음식 먹을 때 왼손 들면 금하잖아. 아 왼손 점이 안 된다. 오른손 성의가 무조건 오른손이에요. 입 날선 검정거. 입.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서대문에서 목회를 할 때 대조동 불광동에 있다가 서대문에 있다가 예도 갔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설교할 때 하루에 한 4번 5번 할 때 주일날 입이 말이요. 입이 막 붕, 입이 붕 떠는 정도로 해가지고 입에 막 따발적처럼 타타타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청취 듣는 이 분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인도함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말이 내가 주장한 게 아니라 누가 주장해요? 성령께서 주장한 거예요. 유튜브에서 더듬더듬 하는 사람들 있죠? 뭐 안 하는 사람?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
말이 막 설교할 때 따발총처럼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10만이 막 청취자가 온다고요. 4자리 숫자 갖고는 안 돼요. 지금 5자리, 10자리 하면 어떤 목사님은 은퇴했지만 해가지고 한 달에 유튜브 그러니까 700만 원, 800만 원 받는다. 특산 예지만. 마지막으로 얼굴입니다. 밝은 태양, 얼굴, 영광이가 돼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기서 포인트를 둔다면 아까 저기 것처럼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음성이 맑아야 되고 입이 따발총을 쏘야 되고 얼굴이 자유로운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리를 기록하라.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제일 마지막 보세요. 본 것, 있는 것, 장래일, 과거, 현재, 미래죠. 본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같이 본 것 1장 10절에서 16절 이걸 과거라고 그래요. 요한이 밤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몸, 가슴, 머리, 눈, 발, 음성, 오른손, 입, 얼굴 등. 있는 것은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전체를 통해서 7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현재의 상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종말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저자가 나오고 수신자가 나오고 뭐 내용이 나오지만 가장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강의하거나 설교하거나 할 때는 제 생각엔 12절부터 16절까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대해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